고난주간 첫날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경험한 능력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화목하게 하는 능력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 찬송가 312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사모하는 평화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노래하고,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또한 노래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이런 평화를 소망하고 이런 평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이 고백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4절의 전반절인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라고 말해요. 평화를 누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물을 때에,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과연 있을까 노래하는 작사가의 고백을 듣습니다. 평화, 화평, 화목, 너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 사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진정한 화목을,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세상에서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평화 말고요, 이 땅에서 그런 평화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평화가 간절했던 시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말입니다. 이렇게 평화가 간절했던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갈등과 전쟁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전장님 기도하실 때에 미국이 전쟁을 돕는 나라에서 참전국이 되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마음에 울림과 공감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미국의, 그런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열과 갈등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사국이고 당사자예요. 그 땅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거시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시적으로 봐도, 가까이에서 봐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웃 간에도 불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미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갈등이 터져 나오잖아요. 막 옆집 사람에게 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갈 길로 아무거나 걷어차고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갈등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화목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싶은 소원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거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스를 원하고, 그래서 그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가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트러블이잖아요. 피스를 만들고 싶지만 정작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트러블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하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를 만들고 관계를 상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마음의 빗장이 내어 걸리는 내 마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된 표현 중 하나가 저는 평화유지군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생각 자체가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희생 없는 평화, 손해보지 않는 화목을 기대하지만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은 어렵고 손해는 싫으니까 늘 화목을 바란다라고 말하지만 불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화목을 원하지만 화목을 이룰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지만 피스메이커가 될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불화들보다 사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불화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불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화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신권사님이 심이라고 하셨죠. 라스님이 심이셔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으셨대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당신을 닮은 인간을 보실 때에 너무나 좋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였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을 거닐며 그 가운데 누리는 화목, 평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서 이 하모니가 존재했고, 그래서 그곳이 파라다이스였어요. 에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두려워하여 숨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정도였는데 이후에는 그분의 뜻을 거절하고 스스로 교만과 죄를 택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하셨는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거대한 담을 만들어낸 거죠. 죄라는 거대한 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아름답게 하셨던 피조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이제 원수가 되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심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수란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목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더 이상 평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결과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로 인한 불화가 싹을 틔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화목을 갈망하지만, 화목을 소원하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고발하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화목을 원하지만 정작 그 화목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만들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이고 그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화목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쌈딱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그렇게 단단한 담을 쌓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본문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시작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관계에 깨어진 우리의 죄로 인함이었어요.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단하고 거대한 담을 세워 놓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서 있어요. 여전히 그 죄의 담 뒤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원수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인데 말입니다. 그 담 뒤에 우리가 여전히 있어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담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쌓아 올렸다면 말입니다. 이 담이 사라지려면 쌓은 사람이 그 담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담을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쌓은 담을 내가 허물어야 비로소 화해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의 돌을 치워내서 그 담을 허물어뜨려야지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이 시작될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담 뒤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담 맞은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해요. 예, 십자가의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이를 통해 이 담을 헐고 화목의 가능성, 화목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담을 쌓아 올렸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담에 화목의 문을 내셨다. 그 담을 허물고 화목의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화목케 하는 능력.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민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 담을 허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깨뜨리심으로 그 담을 허무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를 통해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해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이루신 주도적인 사랑의 확증이다. 화해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사건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신 주도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모습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화목은 내가 담을 허물고 나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지 모른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직접 이 담을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적극적인 사랑이자 무조건적인 화목,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1절인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선포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모든 인생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습니다. 그분은 죄를 꾸짖고 벌하며 심판하시는 분이었어요.
구약의 사람들도 항상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마다 식은땀을 흘려야만 됐습니다.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이제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는가? 이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벌벌 떨며 두려움으로 나아갔던 그 하나님인데 이제 그 존전의 말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어제 나눈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를 확증해 주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을 믿는 자들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포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 화목케 하는 능력인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케 하는 능력, 화목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 이를 기억하며 이번 두 가지를 결단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능력,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권하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본문 1절인데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미 다 허물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께 나아가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이 다 허물었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 담 뒤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 계십니까? 내 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섞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밤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해요. 누릴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어진 화평이니 그 화평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너를 용서하셨다. 이미 그분이 너를 용납하셨다. 이미 그분이 죄의 담을 허무셨다. 그러니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집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잘못하면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요. 아빠한테 혼났을 때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아빠 마음은 이미 다 풀어졌거든요. 근데 계속 눈치를 봐요. 그 엄마가 쿡쿡 찌르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빠 다 풀렸어. 들어가 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딸이 계속해서 아빠가 나한테 화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아빠의 방문을 열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아쉬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다 풀리셨대요. 여러분을 기다리신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제 우리도 화목을 이루는 자, 그리고 먼저 허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화목을 이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실체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제 화목케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화목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내 삶 가운데 피스메이커의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감격으로 살아가고 이 감격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은 더 옳은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만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더 잘못한 쪽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쪽이 먼저 허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거죠. 덜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담을 허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담들을 하나둘씩 허물어 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 나라, 그분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신다면 먼저 담을 허무세요. 더 사랑하신다면 먼저 손을 내미세요. 더 사랑하신다면 기꺼이 그를 품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과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슬퍼만 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주간이 아니고 나를 위해 담을 허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나도 기꺼이 먼저 담을 허무는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내 삶에 담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소망하는 절기, 고난절기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담을 허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품어주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새김으로 이 땅에서 이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